안녕하셨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본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근원을 뿌리를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인간의 조상이 과연 시조가 누구인가,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천지가 저절로 진화되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제 자연 발생설이라든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자들은 물에서 왔느니 공기에서 왔느니 결국 찾다가 신에서 왔는가 보다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을 논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는 결국은 이제 태양신이 슈와 그리고 라라고 하는 남매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번창시켰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각종 사람들마다 이제 인종들마다 족속들마다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늘님의 아들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곰과 함께 자식을 낳아 환웅을 이제 단검을 낳았는데 그 단검이 우리 고조선의 시조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악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처음 장부터 시작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전도서 기자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첫 장으로 앞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늘 마음속에 새기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2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만들었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 상태에서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차적인 원재료를 가지고 뭘 만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상태에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이 오직 한 분만이시며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장을 딱 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의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땅과 하늘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는 땅에는 식물을 심어 자라나게 하시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고, 여섯째 날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치원 이제 주일학교 유치 어린이들이 이부터 나서부터 말 배우면서 배웠던 이러한 이제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세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확고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이제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창세기서 1장 3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심히 뭐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우리를 보시며 이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기분이 흡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을 우리 모든 이 좋은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쌓지 못하여 만족하지 못하여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신앙을 출발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여러분 예배 시작하게 하면서 고백을 했죠.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어서요. 내가 물질을 벌었어도 한 달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했어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땀값이 아니라 핏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가지고도 알곡을 이제 품에 안고도 이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하려고 막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에게 이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들임을 늘 깨달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먼지를 이제 움켜 쥐어서 이제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이신 우리 복수를 쓰는데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외적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자유로 어떤 생명이나 아니면 내가 내 자유로 자포자기하거나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가져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제 영적인 속성들의 그 모양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의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의 모양을 이제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외적 모양도 닮았고요. 내적으로 이제 부어주신 생기, 생명, 그것이 성령인데요. 생기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래봐도요. 제가 가끔 눈이 좁고 뭐 어쩌고 뭐 이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네. 또한 더욱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이죠. 감히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존귀함을 내팽개치고 치졸하게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양반집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말짓하고 오면 부모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양반의 자식인데 그렇게 대바라지게 살아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기에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이 되고 아무리 은금을 녹여서 장신구를 만들고 또한 아무리 요즘 감정까지 막 심으려고 하는 IT 기술이 발달이 돼서 슈먼 인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로봇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로봇처럼 이제 세상의 악에 이끌려서 악한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에도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그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제 여자 하와를 만들어 배필로 삼으셨다. 오늘 2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장은 이제 시간적으로나 순서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2장에서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이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또 만드시는 과정들을 또 뒤에서 보니까 22절에서 보니까 아담을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더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내 남자에게서 취하여 만들었으니 너를 여자라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여자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 네? 아담이 지었어.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아담 보고 다 이름 지으라고 해서 이름 다 지어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24절에 보면 창세기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하면은요 부모들한테 상의할 필요 없어요. 상의 안 해도 돼요. 이 장성하고 온전한 이 가정은요 부부끼리 다 의논해서 결정해서 사는 거예요. 잘못된 걸로 가면 실컷 뒤지게 고생을 해도 부부끼리 그러고서 깨닫고 다시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부모들은 막 혹시 잘못된 길로 갈까봐 조마조마하는 거야. 이 결혼시키면 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생해야 잘못된 길로 가다가 고생해야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잘 살게 되는데 뭐 다 간섭을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나이가 40, 50 돼도 하나 자기 뜻대로 하지를 못해요. 장성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그 얘기는 오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봐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연합체예요. 가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주님 가정을 누구도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막 다 만드는데요. 그리고 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다 가진 양 돌아다니는데 그 남자를 조정하는 킥대를 가지고 조정하는 게는 여자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은 말이죠 현숙한 여인이 옥젠 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데요. 어떤 사람은 악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선악과만 안 따가서 먹었으면 좋을 텐데 말이지. 뱀을 왜 아담에게 데리고 오냐고. 그게 또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가정 행복은 누가 만든다? 여자들이 만들더라. 뭐 다른 이야기는 뭐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이지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말이지 천생연분으로 만났더라. 이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탁 들어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지각을 동원해서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말이죠. 별로 이렇게 둘이 사귀기 전에는 왼수 같을지라도 가정을 딱 서로 이렇게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고 나면 콩껍불이 막 팍 쉬어가지고 그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좋은 거야. 서로들.
그게 가정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제는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그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정에서 이제 또한 그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자녀들이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많지만 이 네 가지만 오늘 설명하는데,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곳에 그냥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 될 텐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뱀과 사단을 끌어들여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우리는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또한 이제 다섯 번째로 주신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도 지키고 경작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도 지키고 경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제 경작하고 지키는 것 가운데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을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제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될 것은 먹고 즐기고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사회를 살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정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 누릴 수 있는 것과 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있는 처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이제 자신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엉망진창의 세상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물론자들 칼 막스나 레닌이나 그리고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지고 보니까 그 출생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는 분깃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린 사람이나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면서 소위 권력자들은 다 모든 것을 취하는 이런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갈 의무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깨달음의 첫걸음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에 관해서 성경의 그 창세기 1, 2장을 한두 번 읽어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루 첫날 읽는 게 1장, 2장일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수천 번 읽어본 책이 이 창세기일 것입니다. 1, 2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번 읽어봤으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왜 못 살을까요? 나의 위치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왜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었는가? 앞에서 이제 디도서 3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명확하게 이사야서에서 4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불러들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들이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저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들이 잠시 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 믿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